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로 11절,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백성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서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유다의 멸망과 재건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성경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듣고 대조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유다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왕은 1절에 있는 대로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시드기야는 11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무리에 제가 서게 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될 때 군사들이 왕을 포위해서 성 밖으로 인도를 하게 되는데 7절 중간에 왕의 동산 곁문길, 왕이 평소에 산책하는 왕궁 뒤편에 산책하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그리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 군사들이 따라가서 왕을 붙잡습니다. 8절에 보면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가 잡힙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붙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람의 죽음의 내용들이 기록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사람,
땅이 갈라져서 죽은 사람. 시드기야는 자기 보는 앞에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보는 앞에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고관들, 지도자들이지요. 그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빼앗김을 당합니다. 노사슬의 결박을 당하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됩니다. 사람의 죽으면 참 불쌍한 일입니다. 비참하게 죽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 참 안타깝다,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적어도 왕이면 백성들이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한 소천하게 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여길까? 친구들이 어떻게 여길까? 가족들이 어떻게 여길까? 성도들이 어떻게 여길까? 내 죽음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이 모두 19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 요시야 이후를 유다 후기 멸망기라 그리 말합니다. 그 요시야는 전쟁에 나갔는데 화살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두 번째 병거, 그 첫 번째 병거는 제일 좋은 건 왕이 타는 거고, 두 번째 병거는 그 다음 사람이 장군이 타는 그런 병거인데, 거기 부사령관 병거에 왕을 태웁니다. 그리고 탈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화살을 맞고 죽을 때 부하들이 생명을 지켜줄라 했다는 것이지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표현할 때는 정말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왜 그랬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선한 왕 아니었다 그 말이지요.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나라를 이동했을 때가 두 번 있지요. 한 번은 야곱의 자녀들이지요. 야곱 시대에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때는 먹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다른 나라에 갔다.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려워졌지요. 또 한 번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때는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가난이든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든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적으로 자유하지요. 가난의 문제도 먹는 문제 이길지요. 그러나 죄로부터의 노예, 인간 정욕으로부터의 노예, 나의 욕망으로부터의 노예, 최근에는 전염병으로부터의 노예, 그 매달려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복음은 자유, 복음은
소통, 복음은 열림,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고난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성탄절 전날 밤에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하게 입고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정심에 의해서 돈을 한 푼씩 던져주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던져준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바이올린 연주가 그렇게 들을 만한 곡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나왔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시대나 거리의 악사들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해가 이제 지고 찬바람이 부는 때 한 50대 중반 되는 어떤 남자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바이올린을 잠깐 빌려달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 음악 소리에 쫙 몰려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쫙 몰려왔습니다. 한 곡이 끝나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 그럽니다. 두 번째 곡을 연주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호주머니에 돈을 끄집어내어서 그 바이올린 담는 통에다가 막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바이올린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니까 당신 누군가 물어보니까 파가니니, 바이올린을 아주 연주 잘하는 바이올린의 마술사다 하는 별명이 있는 만큼 최고의 연주자였습니다. 악기는 좋지 않습니다. 환경 좋지 않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길거리입니다. 환경도 좋지 않고 악기도 좋지 않지만은 전문가의 손에 악기가 붙잡히니까 그 음악이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건 많이 없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 복음의 소리, 예수의 향기가 풍길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자들에게 갔을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일을 소식을 전해주려고 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자는 가난하지만 천한 일이지만 천사를 통해 아기 예수가 온다는 말을 전했을 때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히드기야 왕이 왕 아닙니까? 권위만 가졌지 참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 없었다, 그런 말이지요. 히드기야 시대에 선지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지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선대의 왕들은 이사야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시간마다 시대마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 있는 왕 그런 것들은 무시해버리고 힘, 권력, 군사력, 창고에 가득 찬 곡식, 여기에만 관심을 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역사에 옳지 않는 사람은 제거시키더라. 하나님 역사에 동참한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그 점을 보여줍니다. 그 시대의 고관들,
지도자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10절에 보면 모든 고관을 죽이며, 왜 죽였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자기들의 배만 불리면 된다고 하는 착복, 재판의 왜곡, 사람들의 억눌림, 이런 일만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지요.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주님 가까이 하면 주님이 기쁘실 텐데 주님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가까이 하면 내가 복이다. 내가 주님 가까이 하면 나에게 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으로. 오늘 사람들이 권력에, 돈에, 인기에, 외모에 다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목자 같은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적 삶이 필요합니다. 유다가 실패한 것, 비참하게 실패하게 되었는데,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진리에 거하고 있는가? 진리에 거하고 있는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태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을 실제적인 가난으로, 그 마태의 심령이 가난은 심령이 그랬으니까 영적으로 혹은 받아들이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평가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끼의 밥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이 복음 진리의 실천자가 되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을 보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그 실패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를 볼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실패하지 않을 거야. 아, 저 사람이 실패했구나. 나도 실패할 수 있겠구나. 아, 저 사람의 실패는 나의 책임도 있다. 나도 일부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 교회 일,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맡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실수했구나. 나도 실수할 테니까 조심해야지. 저 사람의 실패는 나의 책임도 있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유다의 멸망은 유다만의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도 망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유다의 멸망이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39장, 오늘 예레미야 52장 이렇게 세 군데 다 기록이 있는데, 이 멸망에 대해서 특히 예레미야 애가에 가면 이 멸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멸망의 내용을 기초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13절, 52장 13절에 보면 조금 이 역사의 진솔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이 바벨론 나라가 한 잘못 윽박질렀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역사가 기록한다면
왕궁이 망하고 큰 건물이 무너지고 일반 집들이 무너지고 제일 끝에 성전도 망했다. 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있었어. 그리고 52장 17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갔다. 그걸 기술을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왜 성전에 있는 것들을 전부 말하고 있을까요? 유다의 멸망은 성전의 귀중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귀중성,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의 귀중성을 느끼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교회의 귀중성, 교회에서의 예배, 교회에서의 기도 생활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수, 특히 30대, 40대, 청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이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지요.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 사랑,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랑, 또 이것은 교회 당 사랑 똑같은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죠. 그것을 일으킬 수 있을까? 부모는 신앙생활 잘했지만 그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지 못했다. 이건 우리가 치명적인 잘못으로 회개의 내용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자기 인생이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가 자기 인생길에 서 있다가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그것도 뭐 그냥 버려두겠습니까? 물에 떠내려가면 뭐 내려가다가 알아서 살아오겠지, 버려두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이 또한 명한 적이 있죠. 로마에 의해서 멸망됐지요.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보유했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끈질기게 저항을 했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참 지독하다. 그리고는 철저히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아주 지도력이 있는 최고의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인데 자기가 죽었다는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는 관 속에 자기가 들어갑니다.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관 속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른다고 위장을 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로마 진영에 들어가서 사령관을 만납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파괴해도 좋다. 그런데 학교 하나만 남겨달라 부탁을 합니다. 학교 왜 남겨달라고 그럽니까?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령관 타투스는 벤 자카이의 부탁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 그 약속은 지키겠다. 예루살렘 성이 함록된 다음 3만여 명이 죽었는데 그때 강제 이주를 시키지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을 이주시켜서 로마로 데려가서 세웠던 것이 콜로세움 아닙니까? 로마에 지금도 그 관광 유명한 관광이죠. 그 콜로세움은 유대인들이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서 지었을 거다. 그렇게 통계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학교는 하나 보존을 시켰어. 벤 자카이, 그는 유대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은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된다. 포로가 되어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나라가 없어지지요. 전 세계 흩어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 흩어진 그곳에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성경을 가르쳤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한 1,500만 흩어져 있고 유대 땅에는 한 5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한 2천만이 됩니다. 70년경에 멸망대에서 1945년 1900년 정도까지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어떻게 그들의 민족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어졌습니까? 유대인이라는 전통이 이어졌습니까? 구약 성경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가면 랍비가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 그 전통을 훈련받고, 물론 이스라엘 땅에도 있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요 문제는 좀 별개지만,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 후손들을 향하여 우리가 죽어도 이 신앙은 놓치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2절에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을 행했다면 15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16절에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가난한 백성은 남아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조금 지식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먼저 앞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지도자가 중요하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17절에서 23절은 여호와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갔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제사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 성전 기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 기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성류는 도화 100개요. 성류라는 게 나왔지요. 성류. 이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둥에 성류 모양으로 쫙 수를 놓은 성류를 말하는데, 이 성류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교회 안에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가, 충성하는 성도가, 보람 있는 성도가 많아야 된다. 충성된 성도, 그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지요. 기둥 있지요. 보아스, 야긴, 기둥 있지요. 기둥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성류와 같은 성도다. 그런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류 이 얘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시편 150편이 깁니다. 이사야 66편이 깁니다. 예레미야 52장 이것도 깁니다.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제일 길고 이사야서가 두 번째 길고 예레미야서가 세 번째 깁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슬픈 내용을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길게 기록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여호야긴이 시드기야가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31절에 보면 31절에 시드기야 여호야긴 같은 사람입니다. 31절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포로로 37년 있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얼마 있었지요? 40년이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따져보면 한 38년쯤 돼요. 횟수를 거치기 때문에 40년인데 여기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비슷하지요. 바벨론의 에월 머르닥 왕이 바뀌었어.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월 머르닥이 정리됐는데 그때 여호야긴을 풀어줍니다.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는 33절에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이제 죄수 옷 안 입혔습니다. 평생도록 왕 앞에서 생활을 했다. 죽는 날까지 대접을 받았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끝을 맺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끝난 이어서 예수가 그 왕 가운데 태어난다. 하나님이 그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라를 패망시킨 왕이지만 왕을 세운 그를 인정해서 그 후손으로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 역사의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패망은 완전 패망이 아니고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은혜가 있다.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는 것을 피해라. 죄의 유혹을 받으면 사람 마음 딱딱해진대요. 그 피해라.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어라.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전개시킵니다. 그곳에서 다니엘을 세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훈련시키고 느헤미야를 훈련시키고 예수아를 훈련시키고 스룹바벨을 훈련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믿음의 전환점 기회다 하는 점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코로나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새로워져야 되는 기회다. 우리 신앙, 하나님 섬김, 교회 사랑을 다시 한번 접근해서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진실로 주를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님은 그것을 귀히 여깁니다. 그 믿음의 가문에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찾아서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